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온 존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생각을 했으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 관리인이 와서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철학적인 대답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또 나는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구인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임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의 행위의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속죄제를 행하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회개를 하고 거룩하여졌다면 그 다음으로는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헬라어로는 태워서 올린다라는 뜻이 있고 또 히브리어로는 계단, 올라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태워서 연기를 올림으로 속죄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위로 올려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속죄제에 이어서 이러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회개에 따른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면 죄로 인한 진노가 멈추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헌신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첫 번째 수송아지를 죽여서 속죄 제물을 삼고, 또 두 번째 양을 죽여서 번제를 삼고, 또 이제 세 번째 양을 죽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몸에 바르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귀와 손가락 또 발가락에 피를 묻히는 의식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은 삶의 행동을, 발은 삶의 방향을, 귀는 삶의 경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손과 발과 귀에 피를 바름으로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거룩하여지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는 장소들이 거룩하여지고, 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의 삶입니다.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 화목 제사도 완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 때에 함께 사랑으로 교제했던 것처럼 다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사는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완벽한 제사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 또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번제의 제물이 똥이 성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제사가 있는데 바로 요제입니다.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흔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죽었지만 그 재물을 흔든다는 것은 재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산 재물이 됩니다. 죽으셨지만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 재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대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성경에서 7은 거룩과 완전을 상징하는 수로 많이 쓰입니다. 때문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로 정해진 것도 마찬가지로 거룩과 완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성대하게 마치면 제사장들의 제사의식의 삶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제사장들이 성별된 후에 그들의 삶은 대부분 매일 제사를 되풀이해서 드리는 단조로운 일상들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물론 1년 중에는 유월절과 속죄일 같은 이벤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마치 의사가 똑같은 처방전을 되풀이해서 주는 것처럼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의식들에도 처음의 신선함이나 흥분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새로움이 없이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매주 하는 봉사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일들이 부담감으로 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중책을 맡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그런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날마다 하는 이 평범한 일상에 지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34절에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제사 후에 남은 고기는 당일에만 먹고 나머지는 모두 소각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고기를 남겨두면 쉽게 부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한 의식에 사용된 음식을
경솔하게 취급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들이 그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솔히 여기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떡과 잔을 경솔히 여기지 않고 먹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제사장 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루한 일상이 계속된다고 하여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허물이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드렸던 동물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마지막 제물은 예수님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드려야 하는 동물 제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죄사함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방문하고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야 하고 나눔이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한 주간도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제사를 드림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언어와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해드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